에베소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떠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가를 옥준 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에베소서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지난 1장은 이 에베소서 전체를 보시면 6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 6장 중에 4장 1절에 1절 기준으로 1, 2, 3장과 4, 5, 6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이 중간에 있는 것은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장 1절은 마치 에베소서 1, 2, 3장의 부르심이라는 부르심을 받은 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1, 2, 3장 부르심이 뭔가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우리 삶 속에 그것을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결국은 무엇인가를 4, 5, 6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부르심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 쌀 한 대 버금가는 그 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 추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똑같죠. 그와 같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를 온전하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성숙하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그래서 1, 2, 3장의 부르심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으로 성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장 첫째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로 부르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나눈 것이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죠. 그럼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흠없는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창세 전에.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속 곧 속량함을 받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는 일에 개런티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이 보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신 그러한 은혜라고 여기 1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1장이 이 부르심을 받은 구원의 이 은혜는 구원은 도대체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를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이제는 새 것이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되었음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거치면서 2절에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의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아마 이것은 애굽에서의 이야기겠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사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긍휼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서 이미 죄 가운데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을 가로 열고 너희는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쓰겠습니다. 은혜. 이 은혜를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 구원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은혜, grace. 이 은혜를,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이 구원이 선물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라고 이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다. 6절에 그 다음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계속해서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결국 은혜의 끝은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장에 표현되어지는 삼위일체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흠없이 흠없는 자녀를 택하시고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속량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는 일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온전히 받은 것.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이것은 구원은 철저하게 수동이다. 그렇게 받은 거지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2장은 그 은혜를 받은 걸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8절에서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여러분 선물이라는 단어는 곧 은혜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실은 무슨 단어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느냐는 의미가 있을 때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선물은 내가 패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내가 요구한 적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나는 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선물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은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왔느냐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물이라는 단어 곧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10절에 우리 10절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근데 그 선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상담을 할 때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궁금해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질문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그래요. 그걸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우리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봤더니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한 일, 이 good works 이런 뜻인데 선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말씀을 쓸 때 이 말씀은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aftsmanship 이런 단어 쓰세요. workmanship, craftsmanship.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workmanship 할 때 정교하게 만들다는 뜻이 있어요. 토기장애가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쉐이핑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workman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의 만드신 바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장인이 아주 정교하게 뭐를 만들 때 쓰는 단어가 여기에 workmanship, 그의 만드신 바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마치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그 얘기가 창세전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창세전에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그냥 막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선한 일로 쉐이핑이 되었고 우리가 창세전에 이것도 마치 필요해서 이렇게 그냥 갑자기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블루프린트가 나온 상태에서 디자인이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창세전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장은 마치 사람이 6일째 만들어지면서 마치 사람이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창조물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게 성경에서는 아주 대단하게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을 결코 소홀히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아마 어떤 것들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만드신 바인데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성숙이라는 단어 앞에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숙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왜 이 선한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왜 이 구원이 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숙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그 합당한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뜻이 나오냐면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what to do?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에베소서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세속주의나 경건주의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무슨 내가 목적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불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어떤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이 선한 일에 대한 그 은혜의 그 선한 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제가 이 모든 하는 일들이 마치 이것이 이 본질을 상실한 채 종교적인 어떤 일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이 없다 보면 교회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빠지기 쉬운 데가 출애비 어디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교회 일 자체가 종교 의식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이런 이 은혜로서의 선한 일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경우에 오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상당히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이 모든 지금 15개 교회가 성경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안디옥하고 예루살렘 교회 뺀 나머지 모든 13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에베소서는 그 중에 하나겠지만 그 편지를 쓰면서 모든 교회에 이 편지를 쓴 가장 그 원인이 이 선한 일에 대한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그것 때문에 쓰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선한 일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또 다른 교훈이 빠지고 그게 뭐예요? 이게 경건주의와 세속,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거기에 영지주의라든지 또 거기에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세상 풍조들이 아까 그것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한 일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혼탁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한 일에 대한 데피니션이 이 은혜에서 나오는 선한 일의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생각하는 선한 일로 이 교환에 들어오다 보니까 각종 문제들이 교회에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여기 선한 일을 그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선한 일을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도 나왔고 여러 가지 책이 있어서 그것이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떤 일로 자기가 디자인이 되었고 자기가 지은 바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다 꽂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 선한 일을 대해서 이거 굉장히 궁금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걸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아주 또렷하게, 특별히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런 것에서 많이 왜곡이 되었고 이런 것에서 왜 많이 떨어져 나갔냐는 거예요. 참 놀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쉬치를 하느라고 침례교회 목사님들 오셨는데 그 중에 옛날에 제가 같이 그분이 GM이 다닐 때 저는 포드에 있었을 때고 그때 있었던 분이 지금 목회자를 해서 한국에 가셔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니 교회가 성장을 해서 300명, 400명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아니 요즘 한국에는 신천지라는 게 있나 봐요. 신천지 되는 사람이 5년 동안 잠복해갖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훈련 다 받고 거기서 모든 게 다 완전히 누가 보더라도 충성된 사람으로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5년이라는 세월이 있으면서 모든 걸 다 받고 지분까지 다 누구 하나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까지 5년 후에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 교회가 반으로 딱 잘라지는. 한국에는 신천지가 그렇게 인기라고 합디다. 이분이 그걸 당했대요. 한국에는 이게 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저는요, 신천지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신천지가라는 그런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5년 동안 잠복해서 그 5년이라는 세월, 긴 세월 동안 그 교회를 반으로 잘라내는데 철저하게 그것을 가져가는데도 어떻게 5년이 됐는데도 그것이 그대로 배양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신천지의 문제 이전에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회에 이단이 많을 때는 항상 교회가 약했을 때예요. 교회에 항상 이런 영지주의나 또 이런 세속주의나 율법주의가 들어올 때는 항상 그 교회가 복음에서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선한 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정확한 언더스탠딩이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가 있으면 신천지가 불편해서 못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도대체 불편해. 그래서 여기에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나갑니다.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신천지를 잡아내기 위해서 또 무슨 요즘 무슨 여러 가지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인터컴이니 요즘 별다른 게 다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선한 일, 이거를 언더스탠드 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 한국에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거 전문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난 그런 교회도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단 얘기는 한두 번 하고 훈계한 후에 멀리 떠나라. 얘기도 하지 마라 그래요. 디도서에. 근데 아예 그걸 품어. 그래갖고 그 전문가를 불러서 교회에서 아예 뭐 이거는 왜 문제고 이건 왜 문제고 이건 왜 안 되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렇고 뭐 인터콤은 어떻고 뭐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쭉 설명하면 지금 교회 상태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걸 듣는 교회의 상태는 에베소서의 이런 본질적인 이런 복음에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듣기 때문에 힘들어져. 절대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단을 파악을 못해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죠. 문제는 이단을 파악을 못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 복음 안에 서 있다는 게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이 선한 일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이 질문을 합니다. 나한테 선한 일,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어떤 자매들 또 형제들이 와서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직장이 두 군데 됐는데 어디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꼭 그렇게 물어요 저한테. 두 개 갔다.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야?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리고 또 특히 그런 건 괜찮아. 근데 꼭 결혼하는데 이거 결혼해도 됩니까? 이게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무슨 쪽집게야?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합당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고 그리고 이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기 쉽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선한 일을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주의와 경건은 다릅니다. 경건주의는 경건을 모양새로 가질 때 경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주의는 마치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경건주의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누가 경건주의였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경건주의였어요. 그럼 경건을 살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거기 누굽니까? 주님은 주로 어디에 가서 있습니까? 세리, 누가 어부들, 문둥병자, 그리고 누굽니까? 거기에 각종 병든 자들, 그렇죠? 과부. 어떻게 보면 말이죠. 경건이라고는 경건에 신경 쓸 새가 없는 사람들. 그렇죠? 주님은 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체질이 그렇게 넉마주의에 있는 사람들만 원했을까요? 아니죠. 그분들은 그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건주의를 경계하고 계신 거죠.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러면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치 의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자,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 성숙하게 하다. 근데 이 성숙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아까 우리를 예비하사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데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아직도 여기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얘기 안 하고 있다는 점이죠.
아직도 여기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당연히 뭘 얘기하냐면 선한 일을 알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라는 정도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딜 가야 되죠?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온전하게 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경이라고 여기 디모데후서는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바쁘네요. 자기 일도 보고 다른 사람 일. 아유 참 참견도 많어. 오지랖도 넓다고 그러죠 이런 거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일도 하고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이게 남의 일 참견하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갑자기 5절부터 끊어졌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일됨을 취할 것을 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되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지극히 높여 하늘 위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예수 무릎 앞에 무릎 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있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무슨 말이에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 13절인데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선한 일의 주체입니다. 아멘. 은혜로 바라보는 선한 일에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선한 일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으로 자기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desire를 주심으로 그 소원을 두고 내가 행하는 일이 결국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It's not about what to do, but about how to do.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선한 일은. 근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것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하여 예배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결론이 옵시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에 대한 데피니션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명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잡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될 때 이것을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보케이션은 절대로 내가 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잡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보케이션인데 이 보케이션은요 뭐냐면 나를 내 안에 기쁘신 내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으로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으로 내가 그 소원이 나의 동기가 되어서 내가 무엇이든지 그것은 whatsoever 그것이 whether it's an engineer or artist or designer or fashion design whatever 무엇이든지 it doesn't matter. It's not about what to do but about how to do. 그러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이 일을 어떤 동기로 내가 하고 있느냐가 선한 일이냐 아니면 마의 일이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도 무슨 A는 GM 가야 돼요. 포드 가요. Whatever you want, you may go.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봉급 많이 준 대로 가도 좋아. 봉급 많이 준 데를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
어떤 자매가 와서 아주 가먼트, 저기 뉴욕의 가먼트 아주 익스펜시브한 아주 굉장히 비싼 럭셔리한 그런 데 자기가 취직됐는데 as a Christian, may I go? 제가 여기다 Of course you may go. 그랬더니 그런 일을 내가 해도 돼? Why not? 내가 크리스천, 누가 크리스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 See? 이걸 얘기하죠,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얼굴이 하얘. 빨리 가서 해야지. 그래, 열심히 가서 해라. 근데 열심히 가서 하되 뭐예요? 이것이 It's God who works in you. It is God who works in you. 내 안에 일하는 이는 not you. It's not you who works in you. 너 안에 일하는 사람이 너가 아니라 It is God who works in you. 내 안에 일하시는 일이 하나님이래. 그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로부터 성령의 소욕을 주실 거다. The desire of Holy Spirit dwelling in you. 내 안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이 너로 하여금 소원을 줄 것이다. 그 소원을 따라 하는 whatever it is, it will be the good works. 너무 재미없다고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과정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일의 결과를 따라가지 않아요. 일의 결과는 세속주의예요. 일의 결과는 경건주의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가 그거를 따라갈 때 이게 과정 중심이 아니라 결과 중심이 되면서 여기에 경건주의와 세속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이 일하심의 은혜의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가 중심이 돼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교회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꼭 교회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내 안에서 일하시니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한 데피니션을 갖고 계시다면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연구가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내가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계속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합니다. 과정 중심은 정확하게 열심히 합니다.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선한 일의 중심은 과정입니다. 결과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길을 따라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I am the way, no other ways but me.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길이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또렷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을 바라볼 때 전혀 그런 세계관으로 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결과주의로 보면 결과주의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옵니까? 판단이 나오고 비교가 나오고 그렇죠? 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B가 나와도 과정이 A였다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C로 나와도 과정이 A였다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그런데 내가 그 과목을 즐기면 즐길수록 A 플러스를 걱정 안 하게 되고 A 플러스는 나옵니다. 왜? Because I enjoyed it. 나는 그것을 즐겼기 때문에, 과정을 내가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2장에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하는 동기는, 내가 오늘 움직이는 그 가장 메인 소스는 It is God who works in me.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 일하심이 자기의 동기가 되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있었고, 궁창이 열리고
종류대로 모든 걸 만들었을 때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6일, 7일째 모든 것을 마치시고 쉬시니라. 우리한테 만들어 놓고 일하라고 한 적이 없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6일째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제일 먼저 시키신 것이 쉬어라. 아니 뭘 쉬어?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모든 걸 만드시고 야 같이 누려라. 그래서 2장 1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마치신 일은 누구예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 믿음은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것을 잘못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수동태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무슨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의식이 수동적으로 될 때 과정 중심으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일하신 일이 하나님이시라는 절대절명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프로액티브하게 해요.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하여 발란티어로 하고 기쁨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서 일하시는 동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말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 사람은 저렇게 S대를 나와갖고 Y대를 나와갖고 잘 살아야 하는 그 사람이 왜 저기 케냐와 저런 데 가서 저런 삶을 살까? 꼭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 그것이 그 안에 행하시는 일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의 선한 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나. It is God and who works in me.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오늘도 나를 이렇게 소원을 두고 그것을 행하심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요. 과정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흐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약속대로 말씀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다고 했기에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1시간을 더 할 수 있는데 저도 더워 죽겠어. 여러분 어떠세요? Make sense? 네? Make sense. 저는 그래서 얼마나 잘 알죠. 왜? 내 안에. 그래서 제가 하는 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If my words in you, if you are in me, whatever it is, ask, it shall be done. 너무나 파워풀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It's a branch. Stick to the vine. 포도나무에 stick 붙어 있는 거.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동기, 선한 동기. 그 선한 동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소원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호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토기장이가 흙을 만들어 놓고 박상춘이라는 간장종지를 만들 때 하나님, 국그릇을 만들다가 흙이 남아서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간장종지인 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블루프린트를 만드시고 용도를 정하시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오늘도 은혜로 삼으셨다면 저 여기 있는 하나님의 권속드리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분명한 성경의 선한 일에 대한 부르심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옵소서. 갑과 을이 되려고 거기서 싸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 지배하려고 살 필요도 없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내 안에 일하는 신인 하나님이시기에 그 소원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